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어렵고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방접종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희년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잘 알고 지내는, 또 서로 기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심정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선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그곳에서 뵙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어머님이 천국 가신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함께 와주셨던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와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옆방에서도 장례식이 있었대요. 그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젊은 여자분이신데 아마 남편분이 돌아가신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화장을 다 마치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왜 먼저 갔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자분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장례 가운데에서도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 우리 목사님들 천국의 소망을 더 열심히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갑시다 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날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레위기 25장의 이 안식년과 희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놓으셨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형식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년과 희년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남들보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남들 잘 때 앉아야 되고, 남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몇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소유를 간직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행복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밀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아, 네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할 거야. 결국 사단 마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쉼표를 우리에게 찍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멱살을 잡듯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어야 돼.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두셨던 그 안식년과 희년의 그 역사적인 정신, 거룩한 정신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년은 땅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우리는 안식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가고 7년째가 되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안식년이 오면, 이제 안식년이 되면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래요.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래요. 잡초를 제거하지도 말래요. 완전히 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하게 지쳐있는 그 삶을 그냥 완전히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의 한 1년 정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돈 걱정 않고 한 달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당신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돈 걱정 안 하고 한 달 동안을 마음껏 살아라고 하신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설문지를 쭉 조사해 보니까 여행이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여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쉬겠다, 사람들 안 만나겠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좀 떠나 있겠다, 그런 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공간, 이것을 좀 떠나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아니하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내가 생각도 좀 정리하고 쉼도 갖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은 니들 나를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제대로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 못 믿었어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일하고 안식년에도 일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 500년을 안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안식년 490년 안 지킨 거 70번 안 지켰잖아. 그래서 너 바벨론 포로로 내가 너를 보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6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7년째는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것을 네가 너의 삶으로 보여줘봐, 안식년 지켜 했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이 피조 세계, 땅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친한 친구들이 한 4-5명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저 시골 그 친구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데, 그 아버지 일이 뭐냐면은 1년 동안 소들이 이렇게 일 봐놨던 그런 것을 다 꺼내가지고 수박밭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담배밭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가 혼자 그걸 다 못하니까 친구들이 방학 되면 가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같이 일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일들을 해줘야 그 땅이 윤택해지고 거름이 생기면서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계속 땅에 있는 양분만을 먹게 되어지면은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신음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땅도 쉬어주지 아니하면은 땅도 신음을 해요. 이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관리하거나 또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피조 세계들이 탄식을 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피조 세계의 것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게 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희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단순히 인간이 수탈하고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땅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호흡하고 안식할 권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1년 동안 회복하고 나면은 6년 동안 쉰 만큼의 엄청난 배의 효과를 그 땅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건강한 땅이 되어서 씨앗이 심겨지면 더 많은 열매들을 다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생태학적 자비다, 이렇게 그 안식년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쉬게 하는 것이 곧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이 안식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쉼과 영적인 재충전이 이 안식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7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 되는 7일째는 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 그리고 7,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사이클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실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 7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준비하는 거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주일날 드려지는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6년은 네가 열심히 일을 해. 7년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복받는 날이 7년 안식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구소련, 그러니까 스탈린과 레닌이 이 공산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소련을 통치할 때 이 스탈린과 레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 공산주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일 쉬는 그 안식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이클을 만들었냐면은 9일 일하고 열흘째 쉬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법을 없애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7일째 쉬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 다 찌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9일 일하고 10일째 쉬게 해주면은 더 생산성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9일 일을 하고 10일째 쉬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산량이 늘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9일 일하고 열흘째 되는 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7일, 8일째 되니까 다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클을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8일, 9일까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고 지치고 쓰러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가지 못해가지고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쉼은 잃어버린 노동,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쉬는 것은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나쳐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쉼은 그냥 머물러 있거나 정체가 아닌 것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더 영적인 도약,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땅을 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게 맺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식년이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들판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많은 소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소출들을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밭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또 고아와 가부들도 와서, 들짐승까지 와서 그 밭에 와가지고 심겨져 있는 그 양식들, 곡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움켜쥐고 채우고 남들 돌아볼 수 없는 그 여유를 안식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 주어라, 놓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절기가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쉬면, 여러분, 실은 1년만 쉬는 게 아니에요. 3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6년의 소출을 이제 거두어 드려요. 7년째 쉬잖아요. 그리고 8년째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되고 9년째 심었던 것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3년 정도의 먹을 것이 비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안식년을 지켜봐. 그러면 6년째 되는 날 네가 먹을 3년치를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부자입니까? 석유도 가지고 있고 철강도 가지고 있고 미국을 대표했던 부호였는데, 어느 신문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제일 부자가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스톱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거룩한 멈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 안간힘을 쓰면서 피땀 흘린 이 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사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가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빼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가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거두어 드렸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교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안식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안식년이 7번 지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런데 이 희년을 우리는 주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요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벨. 이 요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요벨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요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뿔 있잖아요. 그 뿔로 만든 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7월 10일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게 욤키푸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달력이 이제 그레고리 달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월 25, 26, 27 이렇게 7월 달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이 7월 1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유대력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은 실은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어지는 절기예요. 그때쯤을 이스라엘에서는 7월 10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요배를 부는 거예요. 이 순양의 뿔을 부는 거예요. 뿌뿌 이렇게 이 순양의 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감격의 함성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매여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빚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요벨이 울려 퍼지는 그 7월 10일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나왔던 논이나 밭이나 짚을 팔아버렸던 사람들, 그거 팔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 가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자기 자식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그 잃어버렸던 논과 밭, 종으로 팔려갔던 자식들, 그리고 내 자신이 종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속박이 되어지면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논과 밭도 다시 찾는 거예요. 집도 다시 찾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7월 10일이고 희년이었고, 이 양의 뿔 나팔이 부러지는 욤 키푸르 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채무는 즉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이 값없이 내 손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타인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날이 이 희년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떨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강력한 두 가지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집,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영원히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다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소유자가 아니야. 나의 것을 잠시 누리는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희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셨던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르고 회복시키시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르다. 이것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고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강력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구덩이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 이게 바로 고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빚더머니에 앉아가지고 땅을 빼앗겨 버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급기야 종으로 팔려가 버렸던 나,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친척인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이 되어지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 고엘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나오미 식구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던 곳, 그 밭이 바로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고엘이 되었고 나오미와 룻을 살려주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친척 보아스가 유력한 고엘이 되어서 이 룻과 나오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와 룻을 살렸던 이 보아스가 이 고엘이 되었죠. 실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진정한, 희년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빚, 그 빚도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빚도 갚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것도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를 다시 그 사단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단 마귀의 죽음과 비웃음과 조롱을 다 받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로부터 다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 내가 영원한 희년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안식년과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의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희년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있다. 한 번은 이루어진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다. 희년 이루어진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희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구약시대 때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년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계수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구약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을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성취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기업을 물어주셨어요.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빛을 우리 주님이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종된 자들을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처음이자 완벽한 희년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5절 말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도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며 영적 청지기인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아둥바둥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았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진정한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년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와 회복, 그 은혜의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96세의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신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서 같은 장례를 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의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와 인간 그리고 성도의 삶을 향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추기지만 주님 앞에서 거룩한 멈춤을 가짐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년째에 3년의 소출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 죄와 사망과 절망의 눌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희년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